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반부 내용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쭉 내용에선 그 권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구약의 광야 교회를 살았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예시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가서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일이 참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됐고 또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3장 1절에서 그러한 대속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 신앙 고백을 믿는 도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거룩한 형제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겠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충성스러우셨다, 한결같으셨다,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신실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마치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신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비교할 때 예수님은 이 모세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논쟁과 모든 이야기의 종결을 딱 짓는 한마디가 있다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그만큼 대단히 귀한 분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더 신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더 그분이 신실하신가 비교를 하는데 두 가지의 예시를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더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모세는 그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섬겼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겼던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를 종에 비유하고 예수님은 아들에 비유하고, 모세는 지은 집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 자체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모세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되었다. 이 말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권면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줄까요? 계속 이 상황이 주어진 것은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숭배 현장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로마 당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박해나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당근을 그들에게 또 주는, 또 한편으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흔들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 닥치는 이 환난의 시련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들이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의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절 가서 보시죠. 본문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말하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또 말씀하기를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항상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치우쳤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광야 교회에 있던 그 교훈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노안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은 괜찮지만 충분히 더 오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실제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사람 빼고는 다 못 들어갔으니까요. 다 뭐 때문에 죽게 됩니까? 더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끊임없이 거역하던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을
안식을 얻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돼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이 표현이 중요하죠. 보이는 교회에는 참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광야 교회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예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13절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훗날 미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피차 서로가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와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 속에서 서로를 잘 지켜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빠져서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참된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 혼자 독불장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함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권면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끝부분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신 그 권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간에 바로 지금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권면해서 함께 세워가는 이 일들을 조심해서 잘 감당해야 됨을 말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 고백에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세에 힘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셨던 것처럼, 한결같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 왔다 갔다 오락가락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되겠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언제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성공의 원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하고 강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